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 제74주년 지연절 바로 그날이 되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의 헌법, 즉 제헌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제헌국회의 속기록 전문을 보게 되면은 48년 5월 31일 제헌국회를 기도로 시작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면 대한민국의 출발 정신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되었다 하는 특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도로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냐, 그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되겠고요.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장이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터인데 또 일어서서 드립시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제헌국회가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이제 기초를 이루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은요, 이미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통해서 임시헌장으로 확정이 된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헌법, 특별히 제1조 정신은 이미 103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계승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일본의 식민 지배, 또 임시정부라고 하는 암혹한 현실을 딛고 일어선 그런 헌법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때 103년 전에 이 임시헌장 확정된 내용이 모두 다가 10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지금의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제헌절을 이루게 되는 그 첫 내용이 103년 전에 임시헌장을 통해서 확정이 된 그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느 국가가 법 제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국가임을 선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대외적으로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어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법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03년 전에 1919년 4월 11일
이때가 이미 3.1운동이 일어난 뒤라 독립의 그런 기운을 받아서 새롭게 제정이 된 임시헌장, 임시정부의 헌법이 되겠는데, 이 공교롭게도 10개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은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제가 볼 때에는 임시정부의 지도자들, 의원들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다 하는 것을 저는 눈여겨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임시헌장이기는 하지만은 제10조로 만들어서 그것을 널리 공표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10계명, 10가지 계명, 이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흔적이라고 저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0계명을 데칼로그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0계명은 당연히 한 인물 모세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다가 평소에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 뒤편으로 건너서 호렙산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산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산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신의 산이 호렙산이냐, 호렙산이 신의 산이냐, 같은 산이냐, 다른 산이냐 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분분한 의견 가운데에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이 붙어 있는 산이다 하는 점에 저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물론 그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도 분분한 의견이 있겠지만은 같은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 또는 붙어 있는 산, 산맥으로 따지면 한 산맥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던 그 산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양떼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그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을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헌법이지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10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그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화가 나서 두 돌판을 집어 던졌고 깨트려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깨진 돌판과 똑같은 10계명 돌판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10계명 돌판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뒤에 법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함께 보관이 되었었지만 많은 침략과 전쟁 통해 이 법궤는 사라지고 말아서 그 소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영화 감독은 이것을 소재로 해서 법궤를 찾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을 읽어보면은 이 10계명이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는 이 10계명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이 10가지의 십계명 항목 가운데 다 거론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겠고요. 한 계명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본문 말씀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이 살인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런 사실을 배경으로 탄생된 계명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심지어는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모세조차도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삶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살인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매우 당혹스러운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때려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바치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분을 못 이기고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쳐 죽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것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이 형제 살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인간들 사이의 살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잔인하고도 끔찍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살인으로 점철된 것이 따라서 인류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전쟁과 살인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집단 학살, 집단 살해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제노, 민족, 종족, 인종을 뜻하는 그리스 말이죠. 사이드, 살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살인, 종족 살인, 인종 살인, 살해, 이것을 통틀어 제노사이드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흔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1951년도에 발효가 된 유엔의 집단 살해 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보면은 그 협정 2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단 학살은 뭐냐? 그것은 민족이나 종족이나 인종이나 종교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집단의 일원을 살해하거나 또는 심각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육체적인 파멸을 의도한 생활 조건을 강제하거나 또는 집단 내 출생을 막거나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토록 하는 것, 이게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 집단 학살 또는 살해에 해당이 된다. 제노사이드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십계명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충돌이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 자주 등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섬겼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레위 지파를 지명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 살인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날 하루 만에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요. 3,000명이 집단으로 학살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그 장면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람을 집단으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을 모세가 선포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다 멸절시켰다 하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죽여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도 된다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도 된다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그냥 외워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좀 나이가 늦어서 27살에 일반 사병으로 군입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83년부터 85년까지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대부분을 사단 군종병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부교역자처럼 군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잠도 교회에서 잤습니다. 당연히 모시고 있는 사단 군목이 계셨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목이 뭘 하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장례식도 많이 치러야 되겠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근데 군목에게도 권총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을 향해서 총을 발사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적을 죽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목사라도. 당시에 저는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나는 군목은 그저 목사의 일을 군대에서도 하는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권총이 지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사람을 죽이면 되는가? 그런 질문이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대 목사가 장병들에게 무조건 살인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적인데. 그렇다고 살인해라, 총을 마음대로 쏴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목사니까. 어쩌면은 군 대체 복무를 선택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이나 또는 군 복무를 거부하고 있는 무교회주의 가운데에서 제세례파 정신이 솔직히 말하면 성서적으로 보면은 성서의 기록으로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 성서의 정신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6항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예수님의 반명제라 그렇게 부르는 대목입니다. 반명제라. 구약 성경의 말씀, 그것을 기록되어 있는 문자에 갇혀 있는 정신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계명, 명령을 왜 주셨는지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살려낸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명제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시려고 오신 분이신데 그런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일부분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반명제의 첫 번째로 거론한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서부터 쭉 읽으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부터가 반명제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적인 가해를 취해서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않았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잘 지키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실제 살인 행위만이 살인이 아니다,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언행도 역시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참 무리한 말씀을 하셨구나. 그저 예수님이시니까 하신 말씀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저 읽고 듣기만 할 뿐이지 이거 우리의 실제 삶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 자신도 얼마나 쉽게 남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크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욕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른 반명제를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에 따르면은 살인이라고 하는 그 행위는 이미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분노와 원망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것 자체부터가 이미 살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가 나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그 명령, 그 계명, 하나님의 뜻, 그 근본 의미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 근본 의미가 뭐예요? 살인 행위에 대한 그 근본 의미는 생명 존중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의 생명은 내 생명도 그렇지만은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것처럼,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믿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니 생명 존중은 하나님 존중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존중한다면 살인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웃들에게, 형제에게 화내지 말아야 되고 욕하지 말아야 되고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반명제 항목이 간음이에요. 간음도 십계명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비슷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네 가지 항목을 더 언급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해, 맹세에 대해, 안갚음에 대해, 이웃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에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6개의 항목이 다 율법에 속하는 그런 명제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 6가지의 명제 항목 가운데 대미를 장식하는 내용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십계명의 본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또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원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인 모두를 뜻했습니다. 이웃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고 원수는 율법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웃은 선이고 원수는 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도 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점에 있어서도 파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는 정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겠습니다. 즉 십계명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문자로 되어 있는 십계명 너머의 차원입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 넘어 사랑과 기도입니다. 율법을 넘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온전을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십계명 넘어 온전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우리 인간들이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 가능한 존재들인가 하는 물음부터 던져드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으니 우리 반드시 지켜야만 됩니다. 더군다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모범까지 보이시기까지 하셨으니 제자들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참 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단락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 이야기 중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배신을 당해도 사랑하시고 부인을 당해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그 무지막지한 직접적인 살인이든 간접 살인이든 이러한 살인자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신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장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이비인후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안하게도 우리 사람에게는 근본에서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사도의 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행한다고 하지만은 이 사랑이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비인격적이라서 성품이 비뚤어져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는 원래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인간 관계가 사랑의 관계보다는 거래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교양 있는 사람처럼 사랑의 포즈를 취하지만은 속으로 보면은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으면 된다는 계산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들이죠. 부인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사랑과 행동을 구분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솔직합니다. 구제와 자기 희생이고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사랑 없이도 우리는 구제할 수 있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요. 계산적으로.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휴머니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류의 현대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휴머니즘은 누가 뭐래도 공산주의예요. 가난한 자가 없는 유토피아를 꿈꾼 것이기 때문에 휴머니즘의 최고봉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공산주의는 실패합니다. 이데올로기만 선하면 인간이 선하게 행동할 줄 알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온전한 능력이 없다는 게 솔직한 판단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합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참아냅니까? 모든 것을 바랍니까? 모든 것을 견뎌냅니까?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사랑 앞에 무능력자입니다만은 그래서 좌절을 하겠습니다만은 불안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 사랑은 본래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지는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헬라어로 보면 아가파테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파테는 영어에 슈드라고 하는 조동사가 포함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언급을 하지요. 그때 이 조동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의사가 환자에게 억지로 약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저 강력하게 조언할 뿐이지요. 그게 사랑하라는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 역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찮게 여길 수도 있고 그리고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고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 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하라 아가파테에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무엇하는 공동체냐? 이 사랑을 연습하는 공동체. 우리끼리 사랑해서 그리고 그 사랑의 정신이 울타리를 넘어가도록 강력하게 사랑을 훈련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보면 사랑의 수행을 행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이 사랑을 연습해가지고 내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아가파테에 충실한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 물건을 주고받고 이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유효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훈련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뭘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사랑의 기도, 훈련, 이게 율법 너머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존재라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교인과 정말 풀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운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해도 풀려지도록 하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 확인을 더 드립니다. 기도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인격 속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대응이 바로 기도인데 인격적인 대응을 한다,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지난 7월 3일 주일날 저는 기도는 곧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키엘케고르의 말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 2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듣는 거죠. 이걸 분명히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물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던가요?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잘 알고 계셔요. 그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섭리에 합당한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당신의 섭리에 맞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야만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기서 벗어나야만이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독립성이 보정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보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저기서 이곳저곳에서 어느 때나 사람들이 무조건 기도만 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할 터인데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 기도, 저는 이게 저 사랑하겠습니다. 원수도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원수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허위 것들이 돈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자식에 대한 것 다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수도 사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 정도만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칼빈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옳게 찬양될 때라는 것은 신자들이 최대의 결핍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향할 때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나중에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굶게 하시며 생명의 빛을 다시 주기 위해 죽음의 골짜기에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도구로 전락되지 않도록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섭리하시는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만 기도가 우리를 자신의 뜻과 의지를 따르려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따르려는 신율적인 인간이 되게 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각도 지각도 이성적인 관념도 다 버리고 어쩌면 완전히 순백의 상태에서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을 불살라 기도를 드릴 때에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위한 기도, 원수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그런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유명한 성서신학자요, 또 주석가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혹시 자기만 어렵게 사는 줄 알고 처신하거든, 자기만 유독 힘들게 일하는 줄 알고 불평하거든, 자기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줄 알고 낙심하거든, 우리가 혹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지나친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든,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혹시 끈기가 없어서 시작한 일을 마치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못하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거든,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알아 노골적으로 경멸하거든,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혹시 너무 자주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거든, 좋은 일을 억지로 하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 사람들 신경 거스르는 짓을 그들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되풀이하거든,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저만하는 마음과 추한 욕심을 제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날에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의 능력은 없지만 기도함으로 사랑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진실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의 비단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의 율법을 넘어서 사랑과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의 문자에 얽매여 있는 율법주의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지만은 원수도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완성시키러 오신 주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생활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사랑을 완성시킬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